오늘은 창세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한 농부의 당나귀가 그만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당나귀도 노쇠했고 또 우물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농부는 그냥 그대로 우물을 메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즉시 이웃을 불러 우물 안에 흙을 채워넣기 위해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지 알아챈 이 당나귀는 처음에는 크게 울부짖다가는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사람들이 그 우물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물 속에 흙을 던져 넣을 때마다 이 당나귀가 온 몸을 세차게 흔들어서 자기 위에 쌓여질 흙을 툴툴 털어버린 뒤에 그 우물에 쌓인 그 흙 위로 한 발짝씩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삽질을 해댔지만 그럴수록 당나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자기 몸 위에 내려앉은 그 흙을 떨쳐내면서 한 계단씩 위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후에 당나귀는 우물 밖으로 뛰쳐 나왔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한 일인데 이 당나귀를 오히려 살리게 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수많은 삽질을 해대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당나귀에게 귀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비난이나 오해나 모략, 고난이나 실패 등등 온갖 종류의 흙들을 툴툴 털어버린 뒤에 우리는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를 포기하고 외면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믿음에 합당한 결실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 오늘 3절 이하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말씀을 합니다. 100세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무려 25년 만에 결실한 자식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1년만 안 돼도 5년만 안 돼도 10년만 안 돼도 툴툴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25년의 세월을 그 25년의 세월 만에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삭처럼 그렇게 큰 기대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할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이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의 결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여 언약의 자손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서서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사라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음으로 잉태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베푸셔서 그 자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불가능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증거해 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신실할 줄을 몰라요. 신실한 게 뭐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한결같음이 아니에요. 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한결같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좀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처럼 좀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가슴 든든해지고 뜨거워지는 말씀인지 몰라요. 뭐든지 다 될 수 있겠다 하는 믿음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을 보세요. 조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할 것을 알고 예언을 해왔습니다마는 막상 멸망을 하고 나니까 너무 슬프고 낭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였지만 어떻게 그 낭망이 소망으로 반전이 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함,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시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새벽 용사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며 사는 기도 용사들이라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조만간에 정확하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해 줍니다. 그 성취는 신자의 영혼에 지속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믿음만 딱 더해지게 되면 완전하게 결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의 그 말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나 언제나 이 믿음의 순종만 결단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말씀대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긍휼은 우리가 청한 때 반드시 이루어지되, 그보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는 그때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은 믿음으로 승리한 신뢰를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림으로 승리한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믿고 참고 기다린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줄이면 미참기예요. 미참기. 뭐라고요? 미참기. 예? 믿고 참고 기다리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단연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많은 부족들, 오늘날 아랍계통의 많은 나라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꼽기도 해요.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미참기승,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의 출생이 중요한 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예?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탄생의 예고가 오래전에 있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신 것, 탄생 이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미리 지어주신 것, 초자연적인 잉태와 탄생의 역사라는 것, 두 탄생 모두가 생명을 영원히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거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손으로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심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특히도 구원의 역사에서 꼭 필요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 예수님도 그 이전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두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맘 이걸 자꾸 집어넣어서 그렇지,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이름도,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모두가 기뻐한다는 뜻이, 웃었다라는 얘기예요. 웃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훌륭하게 잘 키워야 하겠습니다. 훌륭하게 잘 키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절대 자라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커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는 더더욱더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등지고 부모를 등지고 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내가 주 뜻을 버리고 주의 기쁨과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식은 내 뜻대로 내 기쁨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냐? 그건 모순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게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은 나를 기쁘게 할 거라는 이런 허황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좀 효도를 해야 되죠.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순전함을 지켜내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결같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우리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손들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한결같이 아버지 보시기 좋은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실 만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말씀대로 베풀어 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의 순종함을 더하는 그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 뜻대로, 언제나 주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 믿음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 안에 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며 새해를 준비하는 목회적 여정에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2026년 주 앞에 열심히 헌신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쉬는 이 참되고 신령한 안식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쉬게 하고 쉬어가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또 다른 뜻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주의 교회,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내내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집어던지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 마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엊그제 시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3-4번 만에 잘 완결이 되어서 이제 황달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이후에 모든 치료의 역사 후에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항암 치료도 힘겨운데 또 오늘부터는 또 면역 치료까지 이렇게 힘겨운 치료의 여정을 지나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눈물의 기도로 주께 매달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주님께서 손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의 모든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보다도 갑절로도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고 우리의 노년의 기쁨을 더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잉태의 역사도 탄생의 역사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가문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참으로 조카도소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